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시다. 이수님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이금주씨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 뒤에 맨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정원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암초등학교 행정실에 계시군요. 이인순씨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웃으면서 치세요. 화나서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한번 봐주시죠. 행복한 미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제가 주일학교 끝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됐는데도 가사가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행복했던 추억의 이 노래가 새삼 반가울 겁니다. 우리 교단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참 오랫동안 동심의 하늘 행복을 심어주었던 주제가가 새롭게 가슴속에 피어나는 계절, 설레는 가슴으로 성경학교 첫날 아침 조회를 하며 길게 늘어선 아이들이 기대에 차서 교장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으며 예배당으로 입실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풍금의 반주 소리가 들리며 아이들은 반별로 서서 기도의 자세로 자연스레 예배는 시작됩니다. 밤을 새우면서 준비하신 선생님들의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있는 아이들의 천국 부흥회였습니다. 새벽엔 부모님께 깨워달라 부탁을 하고 눈을 부비며 달려갔던 성경학교는 가슴에 남아있는 행복한 영적 추억의 아날로그 앨범입니다. 그 추억이 이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엊그제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아이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성경학교에 괜히 목사인 저의 마음도 설레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스마트폰과 학업에 붙들린 애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적 노임과 회복의 시간, 그리고 영적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행복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역과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운 행복으로 꽃 피워지길 기도합니다. 교사들의 땀과 헌신이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으로 꽃 피워질 미래를 생각하며 부여중앙교회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씨름했던 우리 교사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소중한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금주 씨, 이인순 씨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두 따님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가장 안전한 축복의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집사님들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문화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고 능력 얻고 기쁨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아까부터 한결 났습니다. 한결 나죠. 웃으면서 하셔야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주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둣가 등대 옆에 간이로 설치된 무대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68세 된 한국의 백건우 씨가 검은 옷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800여 명의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이 백건우 거장의 피아노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하늘을 한번 응시하고 백건우 씨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을 연주를 합니다. 선율이 바닷가의 바람을 타고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지난주 7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제주도 제주항 제7부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 백건우 씨가 백건우의 영혼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백건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 곁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곡을 준비했는데 이 6곡의 전체 주제가 뭐였었냐 하면 죽음과 상처, 치유와 희망. 한번 해보실까요? 죽음과 상처, 치유와 희망. 이 주제를 가지고 6곡을 쭉 연주를 했답니다. 연주를 하면서 이제 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 청중들 800여 명이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날 참석한 뭔가 좌석 관람료를 받지 않고 백건우 씨도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면서 연주가 다 끝나고 열정으로 다 연주 끝나고 백건우 씨가 다 내려와서 청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위로가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피부만 살짝 적시는 간지러운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속을 파고 헤어치는, 그래서 정말 깊숙한 위로, 본질적인 위로, 근본적인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백건호 씨의 피아노 연주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연주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 연주와 같이 독주회를 하는 거예요. 독주회를 하는데 그 독주회에 주제가가 있어요. 주제가. 이 주제가가 쭉 보입니다. 쭉 보여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뭘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따라갈 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지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흥미가 발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설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설교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는 나아가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주제예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전체의 주제예요. 아니 뭐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느냐. 또 개인적으로 가깝게는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의 인생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바로 오늘 성령의 주제입니다. 요거를 붙잡고 가야 돼요. 요거를 소유하고 가야 돼요. 요 주제는 뭐냐? 짧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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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바울 설교의 주제였고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성경 전체의 주제였고 인류 역사의 주제였고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뭘 받아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뭘 이해해야 할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지만은 인생은 단순해. 예수만 바로 소유하면 세상 모든 거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 예수 잃으면 모든 거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 바르게 소유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교하는 모습을 딱 보면 마치 먹잇감을 딱 놓고 포착하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아주 돌진하는 맹수와도 같아요. 예수, 이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거칠애로 그냥 넌 그냥 어떻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몰입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몰아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예수는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이야기되었고 오실 분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반응이 뭐였느냐? 그게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막대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무식해지고 무례해지는 거예요. 알면 겸손해져요. 알면 진실해지고 알면 겸허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무식해서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무효화시키고 죽여 없애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왜?
예수만이 인생의 해결책이고, 예수만이 인류의 해결책이고, 예수만이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이 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답이 없이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답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심이 예수, 오늘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딱 때려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8, 3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사실의 결정타를 딱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가 들리는 예수로만 끝나면 안 돼. 바로 당신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내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야 된다. 예수를 힘입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평생 가도 구원이 없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하지 못하던 그것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옳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효화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격 미달.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따라가고 그걸 추종하고 그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거 아니다, 무효하고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청중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야,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 해주세요. 이 말씀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다음 주일에도 또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또 예수 이야기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모였습니까?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도 또 해달래. 다음 주일에 또 그 예수 이야기 했더니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대. 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해졌던 설교는 그럼 무슨 설교였느냐? 죽은 설교였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서 한 설교는 살리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은 설교가 있고 살리는 설교가 있습니까? 맞아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율법적인 설교가 있고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요. 율법적인 설교는 하라 하지 말라 강조. 그렇게 가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쁨을 위해서 나오고 행복을 위해서 나오고 감사를 위해서 나오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내 영혼이 침체돼. 무거운 짐에 짓눌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끝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무거워라. 아유, 힘들다. 아유, 어떻게 해? 이러고 가.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당신들 자격, 노력, 공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으라. 이 사람이 다 해놨다는 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할 그 노력, 공로, 자격 다 얻어놨으니까 당신들은 그저 그분에게 다 올라타서 힘입어서 의지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고 살리는 거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거구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떠짊어지셨구나. 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숙제 가지고 쩔쩔매다가 옆에서 홍아가 다 알려주면 얼마나 쉬워요. 기뻐요.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 갖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모르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백골로 발견이 됐고 또 아들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은 멀쩡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구원파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뭐 강의하고 앞에서 쇼도 하고 막 그랬어요. 별짓 다 하고 뻔뻔하게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죄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죄가 숨겨져 있어서 요때는 뻔뻔해. 얼굴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탁 포착이 되고 발각이 되고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안경 대신 뭘 써야 돼요? 시커먼 선글라스 껴야 되고 가발 쓰고 턱수염 붙여야 되고 모자 쓰고 자기를 숨겨야 돼. 그리고 누가 볼까봐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여러분, 죄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몽타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붙여놓고 현상금 내걸고 지명수배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요. 저는 생명과 같이 소중히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존경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극진하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정말 이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감추어진 마음속에 생각의 죄들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아내와 아이들이 안다면, 아이들은 아마 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를지도 모르고,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인정 안 할지도 모르고, 교인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카메라 모니터에 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겉모습만 보이지 않고 마음과 생각, 옛날에 가졌던 나쁜 생각, 못된 마음, 그거까지 지금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블랙박스 같은데 다 사람들 찍히잖아요. CC 카메라 다 찍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 딱딱딱 찍혀갖고 다 나온다면 이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고개 치켜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죄는 숨겨졌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죠,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것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못된 생각, 못된 마음 가졌던 그것들조차도 하나도 숨길 수 없도록 다 노출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죄 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 죄 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착한 사람이요, 좋은 일 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이게 보편적인 다른 종교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참선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요구하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기독교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접근법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앞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장소 십자가 앞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접근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앞에 접근을 하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내려지느냐? 바로 하늘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참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에서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해요.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도덕과 윤리는 마치 화장품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하면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화장품은 말 그대로 우리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하고 밤에 와서 잠잘 때는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지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해? 또 발라. 또 바를 걸 왜 지워 어제? 또 그리고 열심히 바르고 또 밤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지워. 아이고, 아침 되면 또 발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야,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 밖에서 차 기다리고 언제 나오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행, 고행, 속전 바치고 뭐 참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벗겨보면 생얼굴 나타나. 밤에 집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게 내 얼굴인데 낮에 다 화장했던 그 얼굴은 다 어디 갔나. 거울 보면서 또 낙심해. 아침에 또 다시 바르면서 또 힘을 내. 여러분, 기독교는 화장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화장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화장을 안 해도 빛이 나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신일준 목사 뭐 바른 것 같아요? 생얼굴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격, 그 감사,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행복하고 얼굴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 생명을 얻은 자에게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빛이 너무 나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 기쁨, 이 환희, 이 감격,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천만의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죄와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결국 죄를 지으면 그게 어디로 빠져갑니까? 사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유병원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 나쁜 짓 하니까 이제는 결국 죽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 결국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속이 썩는 거예요.
자기 속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2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 예수 안에 있어요. 살리는 법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 법이 당신들의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살리는 법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뭔가 모르게 흥분이 돼. 뭔가 모르게 생동감이 넘쳐. 뭔가 모르게 힘이 넘쳐.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자유하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신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답답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자유하게 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쭉 설교했던 예수, 그 예수가 어쨌다는 말이냐? 그 예수가 당신을 살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가 당신을 해방시켰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강사 위로회를 서울로 갔었어요. 운보 김기창 화백 그림 전시회하는데 갔습니다. 예수 전.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림을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유태인 이스라엘 문화의 그 환경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한국의 예수님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옷을, 우리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다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갓 쓰고 도포 입은 모습, 말 타신 모습, 뭐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입은 모습으로 다 그려놨는데 이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장을 쭉 보고 오면서 맨 마지막 코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김기창 화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유품 중에서 확 들어오는 유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붓. 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이 붓을 남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붓도 그냥 붓이 아니에요. 어떤 붓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바닥 닦는 걸레 있잖아요. 마포걸레, 마대걸레. 그것보다 더 큰 붓, 커다란 붓이 있는데 그건 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 커다란 붓이 거기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김기창 화백의 가슴에는 표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으면 저 큰 붓을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조그만 붓 가지고 막 그리기에는 자기의 가슴의 표현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건 마음껏 발산하고 표현하고 보고 싶은데 붓이 작으니까 제일 큰 그 엄청난 붓 가지고 두 손으로 딱 붙잡고서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마음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에레미야, 이사야, 뭐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붓이에요. 하나님의 붓. 어떤 사람은 작은 붓, 어떤 사람은 큰 붓, 어떤 사람은 굵은 붓. 그러다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어떤 붓이냐? 마포자루 같은 붓이야. 커다란 붓. 악한 세력들이 어떤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러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뽑아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붓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붓을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붓은 계속 이어지고 오고, 하나님의 가슴이 이 붓을 통해서 계속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주제는 예수.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붓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가슴, 그것은 바로 예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의 이야기의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예수 이야기 안에 다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 주 전, 예수 이전, 주 후, 예수 이후. 예수 이전, before Christ, BC, AD,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의 삶.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기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대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예수, 성경도 예수, 사도행전도 예수, 바울의 설교도 예수, 오늘 신윤진 목사도 예수.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예수를 줬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힘내지 못하고 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신 예수, 그 한 분이 나를 살렸고 바울을 살렸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나의 오로지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로라,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냥 귀점만 울리고 오늘 또 한 시간 끝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자기 안에 와 있고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처형돼서 죽었어요.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이 떨어져서 땅에 떼굴떼굴 굴르면 세 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다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요 말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철학자고 신학자라고 주앙받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큰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 책을 남기고 지금도 800년이 넘었습니다. 1200년대 사람이니까 8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책이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고전으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좋은 책을 썼구나. 좋은 책을 썼구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너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주면 좋겠니?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은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오직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세상에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세상에 권력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해요. 오직 예수. 우리가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입술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이에요. 입술 이상 가슴으로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온몸으로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는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수는 불행한 자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바로 내 소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먹고 살다 술로 인해서 죽는 것 같이, 아편 중독자는 아편을 맞고 살다가 아편으로 죽고, 우리는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여러분, 예수는 그저 단순하게 내 생활 속에서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의 전체가 예수였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예수였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였고, 인류 역사의 전체의 주제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예수가 중심이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이 예수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표현하고 계세요. 드러내고 계세요.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해지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뻐지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터치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심령 속에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예수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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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최고의 선물이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예수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나는 예수 소유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며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 주제, 성령의 주제는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였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제도 예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너무 가볍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섬기지 않았는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러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가볍게 값싼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제가 예수요, 바울 사도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요, 성경 주제가 예수요,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제가 예수요, 내 인생의 주제가 예수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지만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지만 성결교회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하늘 생명 드리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참 생명 드린 자로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있어야, 이 생명이 있어야, 이 기쁨이 있어야 가장 값지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행복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소중한 선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행복, 하늘 생명, 참 생명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는 성령의 주제요, 바울 설교의 주제요, 사도행전의 주제요, 성경의 주제요, 인류의 주제요. 이제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여중앙성결교회의 주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 가지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성령의 주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에 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제로 모시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행복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 속에 축복받